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6번째를 하는데, 밑에 보면은 금주의 성경 읽기,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시나요? 예, 이게 밑에 이렇게 제가 힘들게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네모 박스에 이렇게 여러분 체크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다 읽었으면 체크하시고 이렇게 이거를 잘 또 보관하시고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금주의 성경 읽기 이렇게 체크하면 3년에 성경을 읽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이제 노아의 후손이 다시 시작이 됐죠. 노아의 후손으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예상한 대로 또 인간들은 또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또 오늘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바벨탑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의 반역으로 보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탑 사건을 해석하는데, 물론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 내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대항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면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는 또 다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1번,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심이라.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 불순종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1번입니다.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왜 세우려고 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왜 세우려고 합니까? 첫 번째는 뭐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그 탑이 하늘에 닿을 만큼의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명성을 떨치기 위해 그 탑을 세운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명성을,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제 본문에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내고의 히브리 원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명성을 떨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명성을 떨치다. 그러니까 명성을 떨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탑을 쌓는 거예요. 얼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 두 번째는 탑을 왜 쌓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요. 그 탑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탑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탑이 어떻게 보면 하나를 유지시켜주는 구심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탑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 탑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자, 이 목적으로 탑을 높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2번, 그러면 성읍과 탑을 세우는 것이 왜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면 지금 고층 빌딩 지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나요? 고층 아파트 살면 안 되나요? 맨날 1층에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읍과 탑, 그 세운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시를 먹지 않음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은 뛰어나시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나무의 가시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이 인간의 죄를 일으키게 된 욕망을 갖게 만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하늘에 닿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그 마음의 욕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죄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면하자. 이 말에는, 이 행동에는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이 탑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그렇게 탑을 지금 쌓고 있습니까? 나 내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내가 사업 수완이 좋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돈 잘 벌 수 있어.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탑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나태하게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성읍과 탑을 세우는 것이 왜 잘못이냐? 세 번째는 거대함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거대함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큰 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 거대함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명성,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이 바벨탑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거대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 자꾸만 큰 거를 추구하죠. 교회도 큰 교회. 왜 큰 교회를 갑니까? 큰 교회 다녀야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것이 하나의 자신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형 교회가 하나의 자신의 브랜드로 이렇게 그래도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내가 어느 교회 권사라는 것이 하나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성읍과 탑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일인 네 번째는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요. 흩어지지 않은 게 죄예요. 목사님, 흩어지지 않은 게 왜 죄입니까? 왜 죄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이냐? 땅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제국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국주의. 이거를 부정적인 언어로 패권주의라고 하죠. 패권주의가 뭐죠? 힘과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패권주의라고 하죠. 바벨탑을 쌓은 사건은 인간의 어떠한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제국을 만들겠다라는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제국을 싫어하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독립하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각자의 어떠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식민지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성읍과 탑을 세우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높게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탑을 세우는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욕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마지막 네 번째,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이러한 야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탑을 건설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는 어디 밑에 있어요?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탑을 높게 쌓아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가셔야 돼요. 인간은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돼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벨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회들이 있죠. 또 어떤 패권주의, 이렇게 자신의 교회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든 자신의 이름의 교회로 다 만드는 거죠. 마치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듯이. 그래서 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이것이 패권주의죠.
거대함을 추구하는 거죠. 대형 교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커서는 안 돼요. 그럼 그 말은 부흥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죠. 부흥해야 되죠. 부흥해야 되지만 교회는 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 크다라는 것은 거기 안에는 이러한 교만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죠. 목회자가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막 이렇게 성장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성공하는 목회자가 돼서 자신의 어떠한 가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 교회 건물을 무리하게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이 과연 교회일까? 교회를 교회 이름으로 만드는 바벨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자유롭다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싸워야겠죠. 저도 제 삶에 바벨탑을 세우려는 욕망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벨탑을 세울 수 있는 이 유혹에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왕국, 우리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 그걸 막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왜 은혜냐? 만약에 우리가 왕국을 완성해버리면 더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죠. 자, 1번. 하나님께서 왜 탑을 세우는 것을 막으셨습니까?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느냐? 막지 않으면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들이 뭐 합니까?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인간이 이 바벨탑을 세움으로써, 야, 우리가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못할 게 없구나, 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삶에 그것이 바벨탑이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무너뜨리십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꺾으십니다. 오늘 그것이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성취하고 내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으면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이거예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이 구체적인 악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확산,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인간들이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싹을 싹둑 자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 문제 없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잘 크던 자녀들이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잘 나가다가 딱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일이 바벨탑 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까 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브레이크를 거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번, 하나님께서는 탑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렸습니까? 안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은 인간들을 번개를 내리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소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 일을 막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죠. 긍휼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소통이 안 됩니다. 이 언어가 혼잡하다라는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죄의 결과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내 자신과의 소통이 안 되고, 가족 간의, 이웃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구원은 뭡니까? 다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그 죄로 인한 소통의 부재, 소통이 단절된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통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멈추게 하셨잖아요. 이게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멈추게 한 거는 인간으로 봤을 때는 뭐죠? 인간으로 봤을 때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징계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느냐, 이것처럼 징계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부모를 말하는 거죠.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는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징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부모는 인간이니까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애가 갑자기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자녀에게 막 혼을 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디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막 화풀이 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유익입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는 훈련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거룩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내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딱 이것이 막혔을 때 우리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우리가 사업하다가 또 공부하다가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다가 내 뜻대로 목표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슬픕니까? 낙심됩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과 인간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탑을 멈추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짜증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자꾸 일이 안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안 되게 하십니까? 거기에 초점을 둬서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혹시 내가 이 일이 바벨탑은 아닌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일이 멈추지만 또 다른 일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멈추시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이것을 뿌리치고 계속 지으려고 애쓰다 하면은 그 인생은 아주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멈출 때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일이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일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1번, 하나님께서 탑을 세우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탑을 건설하는 것을 그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흩으셨습니까? 원래 흩어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흩으시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열방 가운데 흩어지기를 원했죠. 사명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회복의 사건입니다. 회복의 사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금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는 사건이에요. 흩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계획했던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짜증내죠. 화를 내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욥기 23장 8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구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의 인생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회복이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아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안 보이고 저기도 안 보이고 어디에도 안 계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계획했던 것들이 막힐 때가 있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인생의 내 키를 내가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그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는 거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처럼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일이 안 되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욕망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는가?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짓된 영광을 취한 것은 아닌가? 만약 그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길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셨습니까?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됐잖아요. 이 언어가 혼잡했다라는 것이 죄가 이제는 그 세상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소통이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의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언어가 각자의 그날 오순절날 각 지역에서 온 각자의 언어대로 온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되죠. 그러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 관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소통이죠. 그 전에 부부와의 소통이 안 됐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이 안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됐어요. 회사에서 소통이 안 됐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우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왜 싸웁니까? 서로 못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다시 이 소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흩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각 족속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복음으로 이제 통일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사명은 이제는 흩어져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